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걸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걸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닌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오늘 열왕기상 19장 말씀은 실족하여 넘어져 있는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며 일으켜 주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19장 이전에 18장 말씀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던 이 아합 왕과 그의 콤비이죠. 이 이세벨 왕비가 온 북이스라엘을 그냥 우상과 악한 죄악으로 물들여 버렸던 그 시대를 지나가고 있던 시절의 내용이 18장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의 여러 곳에 이 바알과 아세라 산당과 제단들을 만들고 온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버리게 만든 이 주범들이 바로 이 아합과 이세벨이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세벨이 한 많은 악행들 가운데도 더 악한 일은 무엇이었냐면은 그나마 북이스라엘에 남아 있었던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다 몰살시켜 버린 일이었어요. 그 사건이 18장에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엘리야는 갈멜산으로 가서 거기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전투를 치르는 장면이 나오게 돼요. 너희들이 믿는 신과 내가 섬기는 하나님 한번 대결을 해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멜산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실 거예요.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온갖 일을 다 하다가 결국 그래도 제단에 불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칼로 온 몸을 낭자해서 피가 철철 흐르기까지 온갖 쇼를 다 하였지만 그들이 믿는 신은 가짜 신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엘리야는 혼자 나아갔지만 그가 섬기는 신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셔서 그 제단의 모든 것과 그 제단에 부은 물까지도 도랑까지 다 핥아 물이 다 증발해버리는 놀라운 역사를 목도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모조리 처단하는 일이 18장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9장 앞쪽에 있지는 않았지만 19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자기들이 수화처럼 부리면서 함께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엘리야에게
죽임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를 죽였던 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가만두려고 하겠습니까? 당장에도 잡아 죽이려고 하겠죠.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내가 반드시 엘리야를 잡아가지고 죽이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어떠합니까?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방금까지 갈멜산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목도하였어요. 갈멜산 위에서 환상적인 모습을 경험을 한 것이죠. 그리고 적군과 같은 이 악한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여인 한 사람이 자기를 죽이겠다는 이 소식에 너무나도 놀란 나머지 3절 말씀을 보면 생명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돼요. 북이스라엘 걸 갈멜산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어디까지 도망을 갔느냐? 남유다의 가장 아랫부분,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에 해당하는 위치가 되겠죠. 거기까지 도망쳐 내려오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와 함께 했던 사환, 종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또 거기서부터 저 남쪽으로 내려가서 광야에까지 내려가는 그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돼요. 도망을 친 것이죠. 850명의 이 불신자와 전투를 치를 때 그렇게 용감했던 이 엘리야인데 이 이세벨 이 왕비가 죽이겠다는 말 한마디에 이 도망치는 이 엘리야의 모습이 좀 너무나 좀 대조가 되고 잘 극과 극의 이 모습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실은 오늘 19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이 사실은 원래 엘리야의 모습인 거예요. 악한 사람이라도 850명이나 되는 사람을 처단을 할 때는 이 피로감이 있어요. 영적인 공허함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피로감이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탈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앞에서 대결을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승리를 거두었다면 좀 이 이스라엘 왕들이 이 아합과 이세벨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뭔가 좀 깨닫고 반성하고 돌이키고 회개할 만도 한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악한 왕과 왕비의 모습을 엘리야가 보게 된 것이죠. 변하지 않는 현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허무함을 느낄 수도 있고 이 권력을 가진 자의 위협에 두려워 떨 수 있는 인간의 한 인간으로서의 엘리야의 연약한 모습이 잘 드러나는 장면이 19장 1, 2, 3절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런 시절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한때 우리나라가 정말 뜨겁게 기도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기도원에 정말 주말마다 올라가서 밤새 기도하고 집회를 치르고 안수기도도 받고 말씀에 막 은혜 충만하고 또 우리 청년들이나 중고등부 학생들은 여름이면 겨울이면 정말 좋은 곳으로 가가지고 수련회를 하면서 밤을 새며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방언도 터지고 막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금요 기도의 철회라고 있었죠. 막 금요일마다 뜨겁게 하나님을 기도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수련회에서 은혜가 막 충만해져가지고 집에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나는 은혜가 충만한데 내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남편이 막 마귀같이 느껴지고 아내가 왜 이러나 원수같이 막 느껴지고 자식들이 막 말을 듣지 않아서 속을 뒤집어 놓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막 은혜가 충만해서 일터와 직장에 돌아갔는데 여전히 나는 변화해졌는데 변하지 않는 세상의 모습을 목도하면서 현실과 이상의 괴리감에 갈멜산 위에와 갈멜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의 이 극명한 대조되는 모습 가운데 우리는 그 현실, 우리 젊은이들 말로 이런 표현을 씁니다. 현타가 찾아오는 거예요. 현실을 자각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 괴리가 너무나도 크게 느껴져서 우리 심령 가운데 공허함이 찾아오고 두렵고 떨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 산 위에서 받았던 그 환상적인 은혜 받음을 가지고
세상이 변하든지 말든지 나는 내대로 살아가겠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현실을 자각하게 되고 결국 현실의 상황이 변하지 않음을 보게 되면서 나 자신도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반복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련회 때 기도원을 은혜 받았던 그 순간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상은 저기에 있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는 모습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엘리야가 18장에서 담대하게 이 우상 숭배자들과 상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사실 엘리야에게 용기를 부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선지자들의 모든 능력의 근원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놀라운 승리의 장면에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엘리야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누가 대단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대단하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비록 엘리야가 혼자 8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상대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그것은 자기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역사하셨기 때문에 엘리야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갈멜산의 전투를 보면서 주인공이 누구냐? 엘리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에도 여전히 주인공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해야 될 사람은 엘리야가 아니라 그 엘리야를 들어서 그렇게 사용하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기대하며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갈멜산 아래로 내려와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전히 변하지 않는 현실의 모습을 보며 도망쳐버리는 엘리야, 그리고 이 로뎀 나무에 머리를 박고 한탄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 저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저를 좀 이제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련회나 기도원에서 은혜 받은 것은 내가 열심히 막 기도하고 뜨거워져서 내가 나의 능력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나로 변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또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와 나의 주변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이 변화시키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야지, 내가 은혜 받았으니 내가 내려가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현실에 변하지 않는 그 벽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다시 좌절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으니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가 해보겠다가 아니라 나를 이렇게 은혜 받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와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에 그들 역시 나처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을 향해 기대해야지, 나를 향해 기대하고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늘 좌절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고 엘리야와 같이 도망칠 수밖에 없는, 현실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의 주인공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찌르려 했을 때 하나님이 네 아들을 바쳐라, 그 순종했어요. 자기 아들을 이삭을 칼로 찌르려 했습니다. 그럴 때 그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예전에 아브라함, 바로 왕이 무서워서, 블레셋 왕이 무서워서 자기 아내 사례를 내 누이라고 속였던 그런 연약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내 아들이라도 바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믿음이 성장해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신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볼 줄 아는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이 주인공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은혜 받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인생을 빚어가시고 연약한 나의 모습을 엘리야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성장시키시며 빚어가실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기대하며 찬양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지,
나 자신에게 기대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성장하고 자라도 우리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자만하면 되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삶의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의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신앙을 가진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9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와 주시죠. 탈진해서 상심하며 한탄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를 위로하시고 네가 일어나서 호렙산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호렙산은 어떤 장소인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를 만나 주셨던 곳이 바로 호렙산이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두 번에 걸쳐서 엘리야에게 질문하십니다. 9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어찌하여 네가 여기에 있느냐 질문하시죠. 북이스라엘에서 내가 준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야 될 네가 어찌하여 낙담하여 저 멀리 남쪽에서도 더 내려와서 이 광야 호렙산까지 내려왔느냐. 하나님께서 왜 네가 있어야 되지 않을 곳에 네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엘리야는 똑같은 변명을 10절과 14절에서 두 번에 걸쳐서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두 차례의 변명을 보면 엘리야의 진짜 인간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네가 왜 여기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제가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데 아니 많은 선지자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 하나 남아가지고 사명 감당하고 있는데 혼자 남은 나조차도 이 백성들이 나를 찾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내가 어찌 도망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 변명이면서 사실은 대드는 거예요. 아니 나 혼자 남아가지고 내 아니면 이제 사명 감당할 사람이 없는데 아니 하나님 어떻게 나조차 죽이려고 하는 저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어찌하여 저 사람들이 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사실 항명하는 그런 내용이 10절과 14절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유별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어떻게 나를 이 죽음의 위협 속에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한탄하고 애원하는 그 엘리야의 심경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본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면은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 못해 먹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우짖지 않으세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온 자연이 천지진동하는 모습 가운데서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손으로 덮으시고 만지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 뒤에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8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변하지 않았지만 이제 변화시키실 것이다. 15절에 엘리야를 통해서 새로운 아람의 왕을 세우실 것이며 그 새로운 아람의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변화케 하실 것이다. 또 16절 말씀해 보면은 아합이 아닌 예후라는 새로운 왕을 너를 통하여서 일으키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고 또 지금까지 엘리야는 혼자 사역하였는데 외로웠지 않겠어요? 그 엘리야에게 엘리사라는 동역자를 주셔서 너의 후계자로 삼아 주실 것이고 18절 말씀에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 편에 서서 우상을 섬기지 않는 7,000명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세워가시겠다. 이 말씀으로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만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크고 기쁘신 계획을 알지 못해서 자꾸 변하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며 조바심을 내서 하나님 왜 변하지 않습니까? 왜 모든 일이 자꾸 하나님께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은 여전히 똑같은 것 같고 내 주변의 상황은 왜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바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그 기쁘신 뜻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세워가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환경이 우리를 실망시킬 수도 있는 것이 현실에서의 삶입니다. 변하지 않는 현실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절대로 한 번에 다 알려주시지 않아요. 저는 새로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 새로운 교회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막 다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면 미리 그것을 다 알고 그 뜻에 맞춰서 탁탁탁탁 일하면 참 좋겠다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지 않으세요. 여전히 침묵하고 계신 것 같고 여전히 1년 전에 왔을 때나 지금이나 환경이나 모든 것들이 변함이 없는 것 같고 때때로 제 마음이 연약한지라 마음이 막 답답할 때도 있고 그래서 또 기도하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막 영화를 보여주시는 것처럼 보여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현실을 바라보며 좌절할 때도 있고 낙담할 때도 있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다 그러실 거예요. 교회를 향한 마음도 그러실 것이고 내 가정을 향한 마음도 그러실 수도 있고 내 일터를 향한 마음도 그러실 수도 있고 내 자녀를 향한 마음이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나의 상황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는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현실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힐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또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만큼 우리 앞날을 참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여전히 보여주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 그리고 부활하신 그 순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그 순간 우리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것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는 정말 그 구원을 피부로 체감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처절한 이 고통이 우리 가운데 늘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왜 구원받은 삶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좌절하고 낙담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과정에서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통해서 연약했던 우리들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자라고 성숙하여져서 그 영화의 단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울리는 그 모습을 점점 갖춰가시도록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갓난아이는 절대로 한 번에 일어서서 걸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막내가 주한이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주한이가 잘 못 걸었던 것 같아요. 일어서려고 하다 막 넘어지고 일어서려고 하다 넘어졌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막 교회 본당을 혼자 막 뛰기도 하고 막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사람은 어떻게 성장하고 자라나느냐? 절대로 한 번에 성장하고 자랄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일어서려고 하다 넘어지고 일어서려고 하다 넘어짐을 통해서 점점 성숙하고 자라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삶에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단번에 그 갈멜산 위에서의 모습과 같이 큰 경화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다가 가면 참 좋겠지만 그러기에 우리의 자신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로 일어서기도 하시고 넘어지기도 하시고 그런 실수하고 좌절하고 낙담하는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만지시고 회복하시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시고 영화의 단계로 이르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뢰할 뿐이에요. 의심치 말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의심치 말고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계획을 우리는 신뢰함으로 나아가셔서 이 구원받았으나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이 현실 가운데서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고 늘 일어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우리 새로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새로운 시대가 열려졌지만 우리가 급하게 마음을 먹고 일희일비하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닥칠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반드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사용하여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때와 그 계획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땅을 살아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